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 말씀, 구약성경 592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을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을 네갈르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에게과 아람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들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 본토 이 유대 사람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모습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같은 그 이스라엘 그 땅 안에 살면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 본토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그 적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나에게 그 물 좀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선뜻 내주지 않고 자기 민족이었다면 선뜻 내주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디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느냐, 물을 달라 하느냐 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적대적인 그 관계가 됐던 그 시작의 그 발달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비어있는 이 땅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의 이 아수르의 여러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이제 강제 정착을 하게 되죠.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는 여러 그 식민지 사람들이죠,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라는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겠죠.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땅에 있는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와임 이런 식민지의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제 강제 정착시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대로 이제 사마리아에 살게 되면 어떻게입니까? 이 정복가인 이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본 땅의 사람들은 멀리 쫓아내고 이 땅에는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서 혼혈이 이제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서 이제 혼혈 민족들이 이제 형성이 돼서 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도 저도 아는 민족성이 흐려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정복 국가에 동화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서 이 정복 국가의 어떤 새로운 하층 계층으로 이 땅에 이제 동화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작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정복 국가가 식민 국가를 지배하는 이제 하나의 이런 원리가 그 땅의 사람들은 내쫓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쪽 여기다 이제 정착시키는 그런 원리가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이런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나 소련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끌고 가버리고 일본으로 끌고 갈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다, 조선 사람이다, 고려 사람이다라고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굉장히 정체성이 이제 흐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은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도 신학적인 그 원리 속에서 굉장히 깊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다 쫓겨났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그냥 일반적인 역사의 그런 하나의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계명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이고 하나의 이제 큰 흐름이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 선악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주어지죠. 그러면서도 그 열매를 따 먹었을 때 어때요? 그들에게 주셨던 그 에덴이란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는 그 모습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도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율법이 준수되지 않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이 땅에서 또 쫓겨나는 그런 동일한 역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되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또 이 계명이 조건적으로 주어지고 이 계명이 준행되지 않으면 또 이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사상이죠. 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의 핵심적이고 복의 그 상징이 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터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준행할 때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의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의 그 기준,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누립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고 그 땅이 변화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라는 것을 어떤 생계의 터전, 돈벌이의 터전이라고 삼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고 그 땅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우리의 직장이 되죠. 여러분이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단순히 돈벌이의 그런 현장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변화시키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그런 소명의 터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많은 이웃들과 함께 있을 때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실히 섬기고 여러분이 복이 되고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 중에 몇 명을 죽이십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리고 그들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이제 그 땅에 있었던 그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배우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전혀 약속받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은 엉뚱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약속받은 사람들은 경외하지 않아서 쫓겨나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경외하는 삶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서 41절을 보면 경외라는 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만 11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결국 핵심적인 그 내용은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제사장까지 모셔오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는 하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신도 같이 섬겼습니다. 오늘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레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 자신 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2절까지 그 이제 이후에 보면은 자기들이 그 만들었던 신들의 이름들, 신당들의 이름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런 좀 희한한 사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던 것이고 제사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어떤 신들, 자기의 방식도 버리지 않고 똑같이 자기의 신들도 섬긴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약속의 땅에서는 이제는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현상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일본이 그렇죠. 일본에 보면은 수많은 인도도 그렇지만
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신도 섬기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5만 가지 신들 중에 하나. 예.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건 좋은 거예요. 다양한 신을 다 있는 대로 섬기면서 내 신을 수만 가지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이런 방편이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람 멜렉에게 드렸으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그들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행위였죠. 우리가 태의 열매는 뭐라고 합니까?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복도 저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하나의 그 현상이죠. 신명기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삼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가지고 다 섬기면서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이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모든 힘을 다해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른 어떤 불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때로는 돈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취미나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섬긴 것과 나의 인생에서 이것들의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쉽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건 역시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우상이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위에 두지 마시고 다 내려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지 말고 그것에 매달려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으로 삼고 그 복들을 정복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동일하게 세상의 많은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인 것들,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또 우리 생계의 터전과 직장과 또 명예와 돈, 이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우위로 중요하게 여길 수 없고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들을 정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에서, 우리 또 직장에서, 또 삶의 모든 처전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